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로 77절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15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저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빈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 주신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씨가 봄 날씨인가 여름 날씨인가 했더니 갑작스럽게 추워져가지고 영하로 내려가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이 환절기는 이 건강들 잘 챙겨야 됩니다. 저도 사실 건강이 별로 크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이 그릇을 좀 건강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비는 많이 오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건조하니까 각지에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 피해도 많이 입은 것 같고 그 피해를 입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4번째 절기인 칠칠절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칠칠절은 과연 그러면 신약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의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럽니다. 또 이 달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2가지 곡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양력으로 치면은 3, 4월에 해당하는 그들의 1월 달에 보리가 납니다. 보리 수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말했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리였습니다. 그리고 3월이 돼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재 양력으로 치면은 5월, 6월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 밀이 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초실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칠 보리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수확을 해서,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에게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아닌 두 번째 이 절기가 밀을 하나님께 첫 수확한 것을 드리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6월절, 목요절, 또 그 다음에 첫 곡식을 드리는 초곡절, 오늘 공부하는 77절, 이렇게 지금 이어서 시리즈로 지금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안식일 이튿날은, 여기서 말씀을 안식일 이튿날은 무교절이 안식일입니다. 그 이튿날이 소실절이에요. 그날부터 말입니다. 안식일 이튿날부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 날 이튿날부터 7 안식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7일을 곱하기 7은 얼마예요? 49. 49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절의 말씀은, 잘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뭐라고요?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7주라 이 말입니다. 그걸 채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그러면 이튿날은 여기 플러스 1은 얼마예요? 50일. 5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에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될 때 그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택하신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무교절에 가야 되고,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칠칠절, 오늘 공부하는 이 칠칠절에도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꼭 참석해야 돼요. 초막절은 앞으로 또 저희들이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칠칠절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때는 모두가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찾았으면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6월절이 됐는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절에 6월절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요? 자, 7절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자,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계칠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어떻게 해요? 6월절을 준비하더라. 예수님은 6월절 양인데 6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6월절을 지키려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왜 올라가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올라가면 제대로 깨끗해져요? 그 성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유월절에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이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성결의 절기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절기예요. 염소나 양을 피를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성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절에 장사가 되고 또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자, 1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15장 26절 27절을 똑같이 한번 봅니다. 뒤로 한 장만 넘기세요. 자, 2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너희가 증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는 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가 증언자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다 그 진리의 증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증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증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1절에서 5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앞으로 한 장 넘겨갑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면 오늘 주제하신 이 말씀 77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순절이 77절 49일을 지나고 그 이튿날 때는 50일을 말합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77절이라고도 그러고. 이 오순절은 곧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구약의 7절절과 신약의 이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은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7절의 의미가 신약의 오순절로 인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식했던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설교를 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뒤로 쭉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입이 닫혀있던, 물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열정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열정적인 사람과 열정적이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겨가지고 복음도 열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 하면은 구원을 받고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위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까지만 합니다. 전하지를 못해요. 왜? 일정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렇게 큰 권능의 힘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권능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 권능은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같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권능을 내가 얼마만큼 행하나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77절은 이 신약 오순절에 교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 인해서 베드로같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77절의 의미예요. 그저 곡식단 한 달을 하나님 앞에가 흔드는 것이 77절이 아니고 그 77절 속에는 이 오순절의 큰 의미가, 교회의 시작의 큰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같이 다시 봅니다. 자,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어떻게 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50일, 49일 다음 날을 50일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보리 수확은 이제 끝이 나고 새 소제를 드릴 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 77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그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소제의 방법을, 그 소제를 드릴 때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초실절에는 하나님께 바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것을 초곡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77절에는 곡물을 각자 처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성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왜 77절에는 각자가 만들어서 가져가야 돼요? 이 말씀은 구원은 각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각자가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을 가지고 흔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분의 2 에바는 정확하지는 않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4.4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는 빻지도 않고 곡식을 그대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데, 여기는 곡식을 빻아서 떡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소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하라 하는지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라. 떡이 하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루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가루가 되신 떡을, 가루로 된 것을, 떡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지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떡으로 드리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절기에서 드리는 제사들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17절을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젖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기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이야기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누룩을 넣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들어서 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워가지고 드리는 제사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지를 않습니다. 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드리라 그래요?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유를 무엇으로 비유를 할꼬?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며, 천국이 하느님의 나라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고운 가루가 되신 거예요. 그 가루 속에 누룩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크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이 심어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잖아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면 전 세계에 누룩 넣는 것 같이 부풀어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7절째의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7절에서는 이 누룩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누룩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가루색의 누룩은 성령님을 하여금 주님이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 속에 살던 우리 성도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부풀어진 속에는 천국의 풍요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풍요로울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천국의 풍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비록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고 이래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임했잖아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기다리면 돼요. 거기에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요제는 밀농사를 처음 지어가지고 첫 만물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꼭 들어가 여기는 빵을 들어 흔들어야 돼요. 빵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올려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것이 요제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동물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동물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것들로 소제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소제는 태우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양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어떻다고요? 사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러면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들의, 소들의 희생이 있고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희생이 있어야 되고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은 어때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주 부잣집 회장이 지나가는데 거지가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거지보다 더 못해요. 죄덩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습니다. 그 피의 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에 드리는 이 짐승의 지성과 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절기라는 겁니다. 냄새가 나도록 태워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태워드리면 번제잖아요. 태워드리는 것은, 소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 더 이상은 더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우리를 사랑으로 해서 감싸주기 위해서 사랑의 표시로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책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제 몸이 성격이 좀 안 좋은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 그런 게 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은 성물은 전부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제사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며, 이 제사장에게로 돌리라 그럽니다. 레위기 7장을 한번 볼까요? (155페이지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레위기 7장 155페이지 28절부터 같이 34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들고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뭐라고요? 소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그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왜 그것이 제사장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왜 그것이 제사장 것이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성물이에요. 그 성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기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은, 그 성물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성물이고 제사장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성물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다시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루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다. 성회란 거룩한 모임을 성회라 그럽니다. 집회죠. 거룩한 집회, 거룩한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거룩한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을 영원한 규례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 앞으로 왔다 갔다 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구나.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절기를 거룩하고 구별하여서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옛날에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참 그때 모두 어려웠었잖아요. 우리 옆집에 또래되는
아하고 같이, 아이하고 같이 보리삭을 줬습니다. 밭에 나가지고 보리삭을 주우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걸 주워가지고 제가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살 정도로 많이 주었어요. 근데 어떤 밭에 가보면은 많이 흘러있고, 어떤 밭에 가면은 알뜰히 주워 있어요. 예. 주인이 다 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해 남겨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 막 부잣집인데도 자기가 막 무슨을 시켜서라도 다 주어가고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우리만 풍성하게 즐길 것이 아니고 배부를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모르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천국 가면 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구원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혼자 풍요롭게 즐기고 있는 이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 2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주위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이삭을 다 주시면 안 돼요. 남겨둬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말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77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77절의 의미고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의미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모든 은사와 영적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다 같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이 오순절의 17절의 의미를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성물입니다. 그 성물로서 주님께 바쳐진 귀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지나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주위에도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